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영국의 신학자인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소설책이 있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층을 불문하고 많이들 알고 본 우리 또 소설이고 영화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철로역정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이제 멸망의 도시 이 세상에서 떠나와서 한 책을 발견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떠나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두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떠나는 믿음의 길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이야기는 주전 605년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한다면 그 포로에게 이 자신들의 나라의 법과 규칙과 여러 가지 것을 강요하거나 주입하려는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쓸만한 몇 사람을 모집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나 봤더니 이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으며, 또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와 자기 왕권을 과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어제는 특별히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아픈 과거가 있죠. 일본의 압제 속에서 숨죽여 살다가 이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의 이 치열한 싸움 끝에 독립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의 예수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게 만들고, 또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했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또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에 가기 전에 신사에 들러서 신사참배를 해야만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당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된다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을 함께 보게 되는데, 이 담대한 고백 뒤에 이제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나도 왕의 신하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왕한테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풀과 채소만 먹고 당신들은, 이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한번 놓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봤더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이 먹은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고,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도 엿볼 수 있고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다니엘 2장에 넘어오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들의 메시지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좀 해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계속 번민하여서 답답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또 근데 그 뒤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다 쳐 부서뜨리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자신을 모든 나라들 중에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높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면서 그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뿌듯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뒤에 이야기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앞에 말만 듣고 기분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뒷이야기는 후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숴버릴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느부갓네살처럼 눈앞에 있는 우리 어떤 돈이나 명예,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을 보느라 정작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거짓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우리의 진짜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인 다니엘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금신상에게 절하면서 낙성식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왕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기가 이 매우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자신의 힘을 얼마나 과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하는 메시지는 잘 들어보면은 내가 이만큼 이렇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죠? 높은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고백은 어떤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연수를 따지고 있고 어떤 경력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또 기도를 얼만큼 하며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했으며 내 집안은 믿음의 몇 대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계수하고 있거나 어떤 마음에 내 경력들이 우상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것을 높이고 있지 않는지, 나를 높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들 너무 귀하지만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라는 고백이 되어 여러분의 주어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본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 친구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이들은 목숨을 건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는 저 다니엘과 저 친구들이 그냥 눈꼴 싫어 보이고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좀 보라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음을 정말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누구네는 그 집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자식들도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괜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누구네 구역은 이렇고 누구네 교구는 이렇고 또 어떤 선교회는 이렇고 어떤 장로는 어떤 권사는 어떤 집사는 어떤 누구는 하면서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괜히 이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본문에 보게 되면 갈대아인들의 참소와 고발로 이 일을 알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고 다시 묻습니다. 진짜 절하지 않겠느냐고.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 친구들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데요.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타협하는 일을 들을 가치도 없고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것들을 기억해 볼 때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라도 우리가 절하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벌게 되는 수입과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아니라 유흥과 도박이나 다른 어떤 루트로 얻게 되는 보상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유혹을 다 이기고 이 새벽에도 잠을 이기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믿음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의 번역을 좀 보게 되면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른 성경을 보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NASB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if it be so라고 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만약 왕이 정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만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이 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부당한 처우와 어떤 부당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과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진로가 좀 열린다면, 하나님, 이번 승진만 된다면, 이 사업에 성공만 한다면, 이 문제가 좀 풀리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조건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안 해주셔도 주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기도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해 간절한 기도와 굳건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여태까지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혹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그 안 좋은 일들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 3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성경을 보게 될 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몸도 멀쩡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형상이 같이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과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겪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손해와 불이익,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것들을 이기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이깁니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이겨나가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몇 독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업적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왔던 배경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가 오늘 믿음의 길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주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 돌아가는 구조와 흐름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주목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절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습과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아끼고 있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무엇을 내려놓고 있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일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간질을 혹 행하고 있지 않는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개인과 또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주 잡은 이 두 손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저울질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무엇이 떨어지나요가 아니라 세상의 보상보다 더 큰 보상,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얻는, 의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한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처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붙잡으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